러시아의 대문호 톨스토이가 어느 날 산책을 하고 있었습니다. 근데 어디서 남루한 옷을 입은 거지가 다가와서 도와달라고 손을 내밀었습니다. 톨스토이는 주머니를 뒤져보았지만 그날따라 돈이 한 푼도 없었습니다. 정말 미안해진 톨스토이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정말 미안합니다, 형제님. 오늘따라 한 푼도 가진 게 없네요. 어떻게 하면 좋죠? 하고 손을 잡아주었습니다. 그러자 거지는 얼굴이 환해지더니만 아닙니다, 선생님. 저에게 이렇게 큰 것을 주시니 정말 감사합니다. 아니, 내가 뭘 줬다고 감사하는 겁니까? 선생님은 지금 저를 보고 형제라고 불러주셨습니다. 그리고 제 손을 꼭 잡아주셨습니다. 그것으로 충분합니다. 그 거지는 정중하게 인사한 후에 유쾌하게 자기의 길을 갔습니다. 그 순간 톨스토이는 충격을 받습니다. 그리고 깨닫습니다. 아, 물질을 주는 것만이 선행이 아니구나. 마음이 통할 때 기쁨과 감격이 생겨나는구나. 진정한 행복이라고 하는 것은 함께 하는 것이구나. 그것을 깨닫고 그는 억압받는 사람을 위해 살기로 결심하고 한평생 그것을 지켰다고 합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우리는 수직적인 관계에서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지혜가 뭔가를 생각했죠. 이 수직 관계에서의 지혜는 뭐냐 하면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입니다. 그게 지혜의 근본이죠. 독일의 유명한 한스 퀸이라고 하는 신학자가 있는데 그에게 어떤 사람이 이런 질문을 했습니다. 당신은 왜 그리스도인입니까? 그는 유명한 대답을 합니다. 진정한 인간이 되고 싶어서. 진정한 인간이 되기 위해서는 인간을 만드신 하나님을 인정해야 된다는 거죠.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고는 피조물인 나 자신도 알 수 없고 하나님이 만드신 세상도 제대로 살아갈 수가 없다는 거죠. 그러므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 그것이 지혜의 근본이다, 그런 말이죠. 그렇다면 이제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지혜는 뭐냐 하는 거예요. 어떻게 다른 사람에게 하는 것이 지혜로운 것인가? 오늘 본문은 여기에 대하여 말씀합니다. 다른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어떤 것이 지혜인가? 본문은 세 가지로 말하는데 첫 번째 것이 설교 제목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베푸는 것이 지혜입니다. 27절을 한번 읽겠습니다. 내 손이 선을 베풀 힘이 있거든 마땅히 받을 자에게 베푸기를 아끼지 말며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다른 사람들과 더불어 살아갈 때에 자기 이익만 챙기는 게 지혜다, 그렇게 착각하는 사람들이 많죠. 어려운 일이 생길 때 자기는 쏙 빠져나오고 남들에게 어려운 일을 싹 밀어붙이는 게 지혜냐? 아니죠. 그건 얌체지. 지혜가 뭐냐? 베풀고자 마음 먹는 것. 그게 바로 지혜라는 것이. 아마 여러분들의 마음속에는 내가 인생을 후회 없이 제대로 잘 살아보고 싶다는 갈망이 다 있을 겁니다. 어떻게 하면 후회 없는 진정 잘 사는 인생이 될 수 있는가 하는 거죠. 나는 더 가져야 해, 더. 그리고 누군가가 나를 알아주고 대접해줘야만 돼. 이렇게 생각한다면 그 사람은 피곤해지죠. 그 인생은 피곤해지고 반드시 분노하게 돼 있고 지혜를 잃어버리게 돼 있습니다. 그러나 나는 이제부터 베풀며 살 거야. 그렇게 생각한다면 그 사람은 지혜로워질 수 있고 행복해질 수 있고
새로운 인생을 살아갈 수 있다. 그런 말이에요. 불교 용어기는 한데 좋은 용어라서 하나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무죄칠시라는 말인데, 무죄, 재물이 없어도 칠시, 7가지를 베풀 수 있다. 그런 말이에요. 어느 날 부처님에게 한 사람이 찾아와서 하소연을 했습니다. 제 인생은 너무나 불행합니다. 되는 일이 없습니다. 나같이 복 없는 사람이 어떻게 복 있는 인생이 될 수 있습니까? 그러자 부처님이 남에게 베푸는 삶을 사십시오. 그랬어요. 그랬더니 그 사람 하는 말이, 그러고 싶지만 저는 가진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너무나 가난하거든요. 그때 한 말이 무죄칠시입니다. 재물이 없어도 남에게 베푸는 방법을 가르쳐 드리지요. 첫째, 화안시, 환한 얼굴이 베푼다는 거예요. 둘째가 언사시, 부드러운 말. 셋째가 심시, 착한 마음. 그 다음에는 안시, 따뜻한 눈길. 신시, 몸으로 하는 봉사. 상좌시, 자리를 양보하고 배려하는 것. 방사시, 편안한 공간을 제공하는 것. 돈 없어도 베풀 수 있는 방법은 많은 것입니다. 여러분, 꼭 7가지 뿐이겠어요? 잘 들어주는 것도 베푸는 것이겠죠. 칭찬해 주고, 인정해 주고, 그리고 나누어 주고, 주는 것, 베푸는 것, 그것이 지혜로운 것이다. 오늘 본문은 말씀합니다. 그렇다면 언제 베푸느냐, 어떻게 베푸느냐, 27절과 28절에서 말씀하는데, 27절 이렇게 나오죠. 내 손이 선을 베풀 힘이 있거든. 힘이 있을 때 베풀어라. 그런 얘기. 오해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힘이 있으면 베풀어라, 힘이 없으면 말고, 그런 뜻이 아닙니다. 기회가 있을 때는 놓치지 말고 언제나 베풀어라, 그런 얘기입니다. 왜냐하면 기회라고 하는 것이 항상 주어지는 것이 아니거든요. 나는 언제나 베풀 수 있는 사람이고 저 사람은 언제나 받을 수 있는 사람이다. 착각입니다. 상황은 언제나 바뀌는 거예요. 베풀 수 있는 때가 언제나 있는 게 아니라 잠깐 열렸다가 닫히는 것이다. 그러므로 힘이 있을 때 기회가 오면 놓치지 말고 베풀어라, 그런 얘기입니다. 제가 이런 얘기를 들었습니다. 어떤 할머니가 자기 통장의 비밀번호를 자꾸만 잊어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며느리가, 어머니 잊지 마시고 아주 쉬운 번호 가르쳐 드릴게요. 9999, 9자 4개입니다. 비둘기 9999 아시죠? 꼭 기억하세요. 그렇게 해서 알려줬는데 어느 날 은행 가서 찾으려고 하니까 또 생각이 안 나는 거예요. 할머니 비밀번호 누르세요. 생각이 안 나는데. 말씀하면 제가 눌러드릴게요. 그러자 할머니가 은행 직원 귀에다 대고, 비둘기야 그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여러분, 베풀 수 있는 힘이 언제나 있을 것 같습니까? 아닙니다. 여러분, 세월은 빠른 것이고, 그러므로 하루라도 젊을 때, 하루라도 더 온전할 때 베풀 결심을 하지 않으면 아무것도 하지 못하고 늙어버린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지난 시간에 예수 믿는 3가지 목적 얘기했죠? 기억나시나요? 안 나는 게 정상이죠. 갑자기 물었는데 기억이 날 리가 있나요? 다시 한번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예수 믿는 이유, 첫째가 십자가를 통한 죄의 용서. 그렇죠? 두 번째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 아버지의 나라를 유산으로 받는 거예요. 천국에 들어가는 거예요. 세 번째는 뭐예요? 이제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은 천국 백성으로서 남은 인생을 하나님 나라를 증명하며 사는 거예요. 이 땅에 발을 붙이고 있지만 내 소속은 여기가 아니야. 저 하늘나라에 나의 본향을 두고 여기 와서 이 땅이 다가 아니다. 하나님이 계시고 하나님의 나라가 있다고 외치면서 그걸 증명하며 사는 게 남은 인생의 모습이라고 그랬죠. 여러분, 이건 쉬운 삶이 아니에요. 그래서 이걸 뭐라고 부르느냐? 선한 싸움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 선한 싸움을 우리가 싸울 수 있도록 모든 필요한 힘을 공급하신다고 성경에서 약속하셨죠. 근데 우리는 어떻게 남은 인생을 살려고 하느냐 하면은 그렇게 살려고 하지를 않고 하나님의 능력을 힘입어서 여기서 좀 더 잘 먹고 잘 살고 편안하게 살려고만 생각을 한단 말이죠. 그래서 하나님 나라를 증명하는 삶이 아니라 자기를 증명하는 삶에 올인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는 계속 달라고 보채고 주신 것을 가지고는 다 쓰지도 못하면서 계속 더 움켜쥐려고 한다는 겁니다. 이미 받은 것이 많은데 자기에게 없는 2%에 집착해서 어떻게 해서든지 그걸 더 가지려고 거기에 마음을 쓰면서 이미 주신 풍요한 것을 누리지도 못하고 베풀지도 못하고 감사하지도 못하고 허덕이며 살아가는 게 인생이다, 그런 얘기죠. 그것은 지혜로운 것이 아니다, 그런 말이에요. 인생을 향하여 지혜로운 게 뭐냐? 베푸는 것. 그게 지혜입니다. 27절 하반절에 보면은 베풀기를 아끼지 말며 그랬어요. 베풀려고 하면 아까운 생각이 딱 들어오거든요. 아니, 그 감동을 애누리 하지 말고 베풀라는 거예요. 또한 28절 같이 읽겠습니다. 내게 있거든 이웃에게 이르기를 갔다가 다시 오라, 내일 주겠노라 하지 말며 미루지 말라는 거예요. 왜 미루느냐? 교육적인 의도죠. 저 사람은 고생 좀 해봐야 되지 그러면서 시간을 끈단 말이죠. 근데 시간을 끌게 되면 감동은 사라지고 베풀 일은 없어집니다. 마음이 굳어버리기 때문에. 28절의 더 중요한 의미는 뭐냐면 가난한 자의 자존심을 짓밟지 말라는 거예요. 달라고까지 얘기하기에 얼마나 힘들었을까? 그런데 내일 오라, 그것은 자존심을 또 한 번 짓밟는 거다. 그러지 마라. 베풀 수 있을 때 핑계대지 말고 힘껏 베푸는 것이 지혜다, 그런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 지구를 놓고 볼 때에 1년간 지구에서 생산되는 농산물을 가지고 전 세계 인구가 3년간 먹고 남습니다. 1년 농사지면 3년 먹고 남게 돼 있어요. 그런데 굶는 사람이 15억 명입니다. 뭐가 문제죠? 자원이 부족한 건가요? 아닙니다. 베풀지 않는 것이 문제죠. 여러분, 하나님의 입장에서 생각해 보세요. 어떤 마음이실까? 나는 너희들에게 풍성하게 주었는데 너희들은 왜 베풀지 않는 것이냐? 그런 사람들에게 더 부어주고 싶겠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우리 인생이란 은총으로 살아가는 존재라는 걸 기억하시지요? 하루하루 사는 게 은혜고 기적이고 사랑이지 내 힘으로 사는 게
아니죠. 맞습니까? 하나님의 은혜로 지금까지 살았죠. 없는 것이 물론 나에게 있지만 그러나 받은 게 더 많죠. 언제나 받으려고 더 가지려고 하면 항상 부족한 것입니다마는 주려고 하면 풍성한 것이죠. 이미 가진 것을 가지고 감사할 수도 있고 베풀 수도 있고 행복할 수도 있다는 걸 기억하시기를 바라요. 그리고 이제부터는 베풀며 살아야지 결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행복해집니다. 인생이 바뀌게 되고 하나님이 여러분을 통하여 영광 받으실 것을 믿습니다. 베푸는 것이 지혜다 그랬어요. 두 번째 29절인데 같이 읽읍시다. 내 이웃이 내 곁에서 평안히 살거든 그를 해하려고 꾀하지 말라. 두 번째는 뭐냐면 이웃의 삶을 회방하지 말래요. 다른 말로는 필요 이상으로 간섭하지 말라는 거예요. 이게 굉장히 소홀히 되는 구절인데 사실 이 구절을 잘 지킬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 옆에 있는 누군가가 자기 나름대로 나에게 해를 끼치지 않고 열심히 살아가고 있으면 그 모습 그대로를 인정해주고 가만두라는 거예요. 쓸데없이 간섭하지 말고 그 사람에게 다가가서 이래라 저리라 상관하지 말고 비판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제 몇 사람이 이렇게 모여 있는데 낯선 사람을 보면 우리도 흔히 그렇게 하죠. 저 사람 옷을 왜 저렇게 입었지? 표정이 왜 저래? 그러면서 그 사람은 아무 일도 나한테 하지 않았는데 우리가 그 사람을 가지고 얘기를 하고 그 사람의 삶에 개입하면서 콩 놔라 팥 놔라 간섭을 한단 말이죠. 뒤에서 수군거린다는 거예요. 이렇게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비난하지 말고 수군거리지 말고. 왜? 그것이 그 사람을 굉장히 피곤하게 만드는 것이기 때문에. 저는 우리 교회 새로 오신 성도님들에게 어느 교회 다니다 왔냐, 직업이 뭐냐를 잘 안 묻는다고 그랬죠. 여러 번 얘기했습니다. 그 얘기는 뭐냐면 여러분도 가능하면 묻지 말라는 거예요. 그분이 자기를 오픈하면 아 그렇습니다 하고 반갑게 듣고 이해해야 되지만은 자기가 스스로 말하지 않는 것에 대하여 수사하듯이 캐묻다 보면은 사람의 마음이 피곤해진다는 거예요. 저 사람에게 자녀가 있는데 자녀 잘 지냅니까? 그렇게 물었어요. 진학을 했나요? 그런데 그 사람이 그냥 웃어요. 그럼 웃는 대로 두세요. 왜 웃어? 어떻게 됐는데? 합격했어? 안 했어? 어느 대학 들어갔어? 이렇게 자세하게 묻지 말라는 거예요. 그거 다 알아서 뭐 하겠어요? 여러분 이렇게 묻는 것이 사랑인 것 같죠? 아니에요. 무례함이에요. 그리고 매우 피곤하게 만드는 거예요. 여러분 나를 다 드러내지 않아도 충분히 살아갈 수 있다. 그런 공동체가 되어야 해요. 있는 모습 그대로 후벼파지 말고 보듬어주는 공동체가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그래서 까닭 없이 회방하지 마라 그랬어요. 세 번째가 뭐냐 하면 악한 자의 형통을 부러워하지 말래요. 31절 읽겠습니다. 포악한 자를 부러워하지 말며 그의 어떤 행위도 따르지 말라. 악한 자가 잘 되는 거 부러워하지 마라. 그거를 따라가지 마라. 왜? 33절이죠. 악인의 집에는 여호와의 저주가 있기 때문에. 악인의 형통은 축복이 아니다. 그건 불행한 거다. 그러므로 부러워하지 말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오늘 이 세 가지를 쉽게 정리하면 이런 겁니다. 다른 사람의 삶에 필요 이상으로 간섭하지 말고 또한 악한 자의 길을 부러워하지도 말고 가능하면 베푸는 삶을 살려고 해라. 그게 인간관계에서 지혜롭게 사는 길이다. 그런 뜻이지요.
그게 하나님의 마음이고 그게 우리의 공동체를 아름답게 만드는 비결이라는 거예요. 유명한 심리학자 폴 투니어라고 하는 분이 있는데 이분은 모험으로 사는 인생이라고 하는 책에서 아주 멋진 말을 합니다. 모든 인간에게는 모험을 향한 갈망이 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인류에게 어떤 명령을 주셨냐면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는 사명을 내리셨기 때문에 그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인간에게는 뭐가 필요하냐? 모험심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모두에게는 모험을 하고 싶은 열망이 다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 수많은 모험 중에서도 최고의 모험이 두 가지가 있는데 첫째는 신앙. 신앙이 진정한 모험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향하여 가질 수 있는 최고의 모험이 뭐냐? 그분을 믿고 사랑하며 따라가는 거예요. 하나님이란 존재가 계시고 그분이 나를 향한 계획을 갖고 있고 그것을 이루어가는 것, 그분을 의지하고 살아가는 것이 모험 중의 모험이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신앙은 사람이 하나님에 대하여 가질 수 있는 최고의 모험이다. 이것은 어떤 모험보다도 위대하고 안전하며 열매가 많다. 그렇다면 인간이 인간에 대하여 가질 수 있는 최고의 모험은 무엇인가? 그것은 베푸는 것이다. 베푸는 것이다. 그러므로 이 두 가지의 모험, 하나님을 믿고 신뢰하며 따라가는 것, 그리고 사람에게 베풀고 섬기는 것, 이 두 가지 진정한 모험이 있을 때 인생은 충만해진다. 그렇게 말했어요. 동의하십니까? 이런 의미에서 신앙인들은 참 진정한 모험을 하는 사람이라고 믿습니다. 베풀기 위해서는 물질의 공식을 알아야 합니다. 물질의 세 가지 공식이 성경에 나오는데 첫째가 뭐냐 하면 모든 물질은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것이다. 첫째가. 두 번째는 그것을 나누어 주라는 거예요. 움켜쥐는 것이 아니라 나누는 것이 최고의 투자라는 거예요. 제3공식은 뭐냐면 그리하면 풍성해지리라 하는 거예요. 외울 수 있겠죠. 물질의 1, 2, 3공식 외워볼까요? 첫째, 물질은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거다. 두 번째, 나누고 베풀어라. 세 번째, 그리하면 풍성해지리라 하는 거예요. 이걸 방해하는 세 가지 방해물이 있습니다. 첫째가 뭐냐 하면 대상이 너무 많다는 거예요. 내가 어떻게 모든 사람을 다 도와주겠느냐, 그런 마음을 가질 때 베풀기가 어려워지죠. 두 번째는 뭐냐 하면은 미래가 불안하다는 거예요. 미래를 준비하기도 바쁜데 다 주다 보면 나는 위기가 올 때 어떻게 대처하느냐, 미래에 대한 불안이 베푸는 것을 방해한다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재앙의 날에 필요한 것은 물질보다도 하나님의 은총입니다. 그것을 잊지 마셔야 돼요. 세 번째는 이렇게 도와주어서 무슨 소용이 있느냐, 밑 빠진 독에 물 붓기지. 그런 마음이 있을 때는 베풀미 끊어집니다. 그러나 아닙니다. 나는 내 할 일만 하면 되는 것입니다. 내가 베푼다고 세상에 모든 가난한 사람 없어지는 거 아닙니다. 나는 다만 내가 할 일만 하고 나머지는 하나님께 맡기는 겁니다. 그 이유는 생각할 이유가 없다는 것이죠. 선한 일을 하고 결과는 하나님께 맡겨야 되는 거예요. 다만 내가 생각할 것은 나는 받은 게 많은데 베푸는 건 너무 적구나. 그런 아쉬운 마음으로 베풀어라. 그게 진정한 베풀미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세 가지를 배우는데 이 세 가지는 물질의 문제가 아니에요. 사실은 인생에 대한 태도의 문제입니다. 어떻게 사는 것이 지혜로운 거냐? 베풀려는 마음.
다른 사람을 방해하지 않고 악한 자의 길을 부러워하지 않고 주려고 하는 마음, 이것이 있을 때 하나님의 풍요가 이 땅에 가득하게 되고 우리가 축복의 통로가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누가복음 18장에 보면 말이죠, 젊은 율법사 한 사람이 등장을 해요. 그가 예수님께 와서 이런 질문을 합니다. 선한 선생님이여, 어떻게 해야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까? 예수님이 뭐라고 대답하느냐? 너 계명 알지? 살인하지 마라, 간음하지 마라, 도적질하지 마라, 이런 계명 지켰느냐? 지켜라 그랬어요. 그러자 율법사가 말합니다. 어려서부터 다 지켰나이다. 예수님이 그에게 한마디 마지막 말을 던집니다. 그래, 그렇다면 아직 하나 부족한 게 있다. 네가 가진 재물을 다 팔아서 가난한 자들에게 주고 그 후에 와서 나를 좇으라 그랬어요. 근데 그 율법사는 부자였기 때문에 슬퍼하면서 근심하면서 돌아갔다는 얘기가 나옵니다. 제가 질문 하나 할게요, 여러분. 그렇다면 영생을 얻기 위해서는 내가 가진 모든 재산을 다 팔아서 가난한 자에게 나눠줘야 되나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여러분? 그런 뜻이 아니죠. 여러분, 영생이란 다차원적인 거예요. 과거의 영생도 있고 현재의 영생도 있고 미래의 영생도 있어요. 요한복음에 보면 과거의 영생이 뭐냐면 죄 용서받은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된 신분의 변화가 과거의 영생이에요. 현재의 영생은 뭐냐 하면 참된 평안이에요. 참된 기쁨, 참된 소망, 그리고 은혜에 대한 감격, 이게 현재적 영생이에요. 그럼 미래적 영생은 뭐냐? 저 하나님 나라에 직접 들어가는 거예요. 근데 이 젊은 율법사가 말이죠, 어떻게 하면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까? 말의 의미가 뭐겠어요? 이 젊은 율법사는 젊고 많이 배웠고 부자고 명예도 있고 다 부족한 게 없는 사람이에요. 모든 것을 다 가졌는데도 그에게는 진정한 평화와 행복과 감격과 소망과 기쁨이 없었다는 뜻이에요. 왜 그럴까요? 왜 그는 다 가졌는데도 현재적 영생이 없었을까요? 예수님의 진단입니다. 그러니까 맞겠죠? 너에게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다 그랬어요. 그게 뭐예요? 한 가지 부족한 것이. 뭡니까, 여러분? 베풀려는 마음이 없다는 거예요. 베푸는 마음이 없는 한 네가 모든 것을 다 가지고 있더라도 기쁨, 행복, 평안, 진정한 감격이 없을 거다. 그런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뭔가 갑갑하고 답답하고 갈증나고 뭔가 부족한 거 느끼시나요? 그게 뭘까? 나에게 없는 한 가지가 뭘까? 성경대로 답하겠습니다. 베푸는 마음이에요. 베푸는 마음이 없으면 현재적 영생을 누리지 못합니다. 나는 지금까지 참 하나님 사랑 많이 받고 살았다. 맞습니까, 여러분? 인정하십니까? 나 지금까지 하나님 사랑 많이 받았는데 이제는 베풀며 살아야지.
그렇게 마음을 바꾸고 그런 삶으로 돌이키면 지금 가진 이것 가지고도 충분히 행복하고 감사하고 충만한 인생을 살게 된다. 그런 말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를 통하여 기적을 보여주기 원하시죠. 그리고 나를 통하여 많은 역사를 이루려고 하세요. 그런데 하나님의 기적이 이 땅에 나를 통해 일어나려면 뭐가 있어야 되느냐 하면은 내가 하나님에게 동참해야 돼요. 이걸 전문 용어로 sharing function이라고 말합니다. 내가 감당해야 할 기능이 있다는 거예요. 이 sharing function이 뭐냐? 한마디로 베푸는 마음이에요. 하나님은 나를 통해 이 세상을 복되게 만들려고 하십니다. 그리고 나에게 많은 은혜를 주셨어요. 그리고 나를 축복의 통로로 사용하기를 원하세요. 그것이 성취되려면 sharing function, 내가 감당해야 될 몫이 있어요. 그것은 베풀려는 마음이에요. 그럴 때 하나님은 우리를 통하여 오늘도 얼마든지 역사하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인생은 짧고 허무한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경외하면 허무하지 않죠. 영생이 주어지기 때문에. 더 나아가서 다른 사람에게 베풀며 섬기며 살고자 할 때에 인생은 정말 가치 있고 아름다워지는 거죠. 그러나 하나님을 경외하고 사람에게 베풀려면 믿음과 용기와 모험 정신이 필요한 거예요. 저는 오늘 본문을 읽으면서 이러한 주의 음성을 듣습니다. 지금까지 많은 은혜 받고 살았지? 너도 은혜 베풀며 살아라. 없는 것 바라보며 불평하지 말고 네가 줄 수 있는 것 많거든. 얼마든지 베풀며 행복한 삶을 살 수 있다는 걸 기억하라. 여러분,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 수직적인 지혜입니다. 그리고 인간에게 베푸는 것 수평적인 지혜죠. 하나님을 경외하면서 사람들에게 베풀면서 축복의 통로로 살아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두 가지 기도 제목을 가지고 주님 앞으로 나갑시다. 하나님, 내게 주신 것이 많은데 없는 것 바라보며 힘들어하지 말고 이미 주신 것을 가지고 베풀며 살리라. 이 마음으로 살게 도와주소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는 인간을 향한 지혜가 뭐냐? 세 가지를 배웠습니다. 베푸는 것이다. 다른 사람의 삶을 회방하지 않는 것이다. 그리고 악인의 형통을 부러워하지 않는 것이다. 맞습니다, 주님. 지금까지 은혜로 살았습니다. 주님은 많이 주셨습니다. 그런데 왜 우리는 없는 것, 2% 비어있는 그것만 바라보며 허덕이고 있을까요? 주님, 이미 주신 것을 가지고 넉넉히 베풀 수 있다는 것을 알게 해 주소서. 그래서 우리가 얼마나 부유한 자이며 얼마나 행복한 자이며 얼마나 축복의 통로가 될 수 있는가를 날마다 고백하며 사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위로는 하나님을 경외하고 옆으로는 베풀며 사는 축복의 통로가 되도록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새롭게 하소서. 두 번째 기도 제목입니다. 우리가 작정하고 올려드린 태신자의 이름이 하늘나라 생명책에 기록되게 하소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이 기도하고 올려드린 아름다운 이름들이 우리 성전 문 앞에 붙어 있습니다. 그 이름을 위하여 기도하라 하시고 그 영혼들을 돌보라 하시고 다가가 하늘나라로 인도하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셨는데 우리가 그 일을 위하여 함께 기도하고 수고하고 있습니다. 그 이름들이 문 밖에 기록된 이름이 아니라 하나님의 생명책에 기록된 복된 이름이 되게 하시고 우리 주님이 기억하시는 불러주시는 그러한 이름이 되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살아계신 하나님, 우리가 가장 먼저 해야 할 것은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는 일입니다. 여호와를 경외하게 하소서. 이것이 지혜의 근본임을 믿습니다. 주여 또한 인간과의 관계를 회복해야 됩니다. 베풀며 사는 것, 이것이 지혜임을 믿습니다. 지금까지 하나님 바로 섬기지 못하고 사람들에게도 잘못한 건 많지만 이제부터 우리의 인생은 하나님을 경외하고 이웃을 향해 베풀며 사는 복된 인생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부요함을 이 땅에 펼쳐보내는 축복의 통로로 우리 모두를 인쳐 주시옵소서. 존귀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